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귀한 말씀 나눕니다.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제목은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요한복음의 말씀은 요한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요한 공동체는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기록하고 그리고 초기 기독교로서 기독교 공동체로 특히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며 그분을 통해 구원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고백이 선포되어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고 또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유대 사회는 정치적인 억압과 영적 혼란 속에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황제 숭배 사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 로마를 이길 수 있는 그 메시아를 한번 우리는 기다려야지. 왜냐하면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그 전에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마카비우스 항전이라는 그 놀라운 것이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 한 번 더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그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야. 쿰란 공동체가 이사야 말씀을 읽으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올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기대는 주로 정치적 해방과 국권 회복에 초점을 맞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치적 해방이나 국권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겠다라는 거예요.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더 많은 이들에게 열려져 있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우리만이 아니라 아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또 다른 이들에게 또 하나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의 삶 어떻습니까? 지금도 예전이나 비슷합니다. 어둠 같고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이러한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의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정의라고 말할 수 없는 이때에 오직 정의 되어 주시고 우리의 주권자 되신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신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혼재되어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 가운데 달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야말로 어둠 속에서 빛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 어둠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의 어둠일 수도 있지만, 정말 영적인 어둠,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 없는 어둠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막막할 때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삶에 막막함이 있을 때 그 막막함을 뚫고 나가게 하실 그분, 바로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참빛을 믿고 달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갈 힘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또 새로운 역사를 써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 공동체에게 전한 복음의 메시지는 그 요한 공동체만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의 삶이 혼재되어져 있고 너의 그 국익만이 아니라 너의 그 욕심만이 아니라 이제 너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그 모든 어려움 속에 내가 빛으로 다가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어두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자유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두려움 속에서, 어둠 속에서 자유하게 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당신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자유인이 되셨어요. 어두움 속에서 혼란한 가운데서도 빛이 있어서 그 빛을 바로 보고 나가면 두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온 빛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시대 때에 그 어두움의 혼재 가운데 있을 때, 지금도 어두움의 혼재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빛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예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세상에 생명을 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오늘도 호흡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거기에 순종하여 예배드리니 여러분 삶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다라고 안타깝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몰랐을까요? 왜 그들이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주일날 와가지고 죄인이라는 소리만 듣고 가니까 너무 속상하다고. 죄인의 죄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죄인이 아니에요. 죄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거,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뭐를 범했다고요?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선 그냥 형광등만 켜도 어때요? 눈이 부셔가지고선 왜 그래? 자꾸 불 켜면 뭐라 그래요? 불 끄라고, 눈 아프다고. 빛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진 그 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적인 죽음과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얘기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결국 죽음과 멸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것이고 죄의 결과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죄의 형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냐? 죄는 불순종과 반역의 모습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봐요. 아빠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틀어지면 어떻게 해요? 순종적으로 얘기해요? 아니면 아주 그냥 불순종적으로 얘기를 해요? 하자 이러면 내가 왜 이러면서
저희 아들도 그래요. 가끔 가자 이러면 눈을 그냥 이렇게 그렇게 봐요. 그럼 아빠가 볼 때 어떨까요? 부모가 볼 때 마음이 아프겠죠. 단절된 모습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자꾸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을 등지고 각기 제 멋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에 한참 재밌게 올라다니는 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영상에 보면 양이 구덩이에 이렇게 그 약간 좀 파여 있는 곳에 껴가지고서 못 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서 막 발버둥 치고 있길래 불쌍해가지고선 들어서 딱 놔줬더니 막 또 막 지멋대로 막 지잘났다고 뛰다가 다시 또 거기 또 빠졌어요. 그거 보면서 이야, 저 모습이 내 모습 같기도 하구나.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그래 이놈아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가야지라고 했더니 누가 잘나서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일어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막 뛰는 거예요. 뛰고서 막 가다가 또 들어가가지고서 왜 안 가지? 왜 내가 여기서 이게 뭐 하는 짓이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순종의 모습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 때문에 세상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조차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당신이 하는 말이 뭐가 맞겠어? 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완고함은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대부분, 아니 또 예수를 안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 스스로 뭔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거. 결국엔 어떻게 될까요? 그것 때문에 스스로 넘어지게 되어지고 아파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스스로를 믿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뇌가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을 일으켜요. 저 멀리 산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초병을 딱 쓰다 보면 검은 이제 빛이 없는 이제 초병을 쓰다 보면 빛이 없는 곳에서 저 능선에 있는 뭔가 이렇게 보면 뭔가 이렇게 계속 저 보잖아요. 그럼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저기 뭐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계속 보면 내 눈에서 내 착시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서 저기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보냐면 근거리를 이렇게 오래 주시하고 보지 말고 저 원산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요? 저 멀리. 사람의 뇌가 그만큼 똑똑한 것 같지만 멍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지 않으면 아무리 빛이 곁에 있어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 보면 되게 재밌지 않아요? 전 우리 어린애들 이렇게 여기서 노는 거 보면 그래서 막 울다가 막 울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울지 말라고 달래는 게 아니라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러면 애가 어떻게 해요? 울다가 다시 저거 뭐지? 하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아프잖아요. 아프다고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신경 써서 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완고한 세상 가운데 죄 많은 우리를 포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접한다는 건 단순히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아, 나 알지. 그럼 다 알지. 될까요? 그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고백하는 것이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맡기는 거예요.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귀신도 한다니까요. 아, 귀신도 얘기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근데 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 안다니까요. 모르는 애들이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뭐 하지 않아요?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는 그러니까 요즘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똑똑한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똑똑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미련하게 예수 믿읍시다. 아멘. 똑똑하게 믿는 사람들은요, 이거 계산하고 저거 계산하고 믿어요. 그런데 이거 계산 저거 계산, 오직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선포하고 달려 나아갈 때 삶이 달라지는 것이, 그렇게 달려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이제 바뀌어진 거예요.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에 고백이 아저씨에서 뭐예요? 아빠가 되어진 거예요. 아니, 저기요가 아니라 뭐예요? 아빠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트라우마 있으신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나 아빠 싫은데? 라고 얘기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말장난에 놀아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나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특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누구이기 때문에?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가족이라는 바운더리 안에서 많은 것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절은 이렇게 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았나라고 감탄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길래, 내가 뭘 얼마나 잘했길래. 자고 일어나면 죄 짓고 자고 일어나면 죄 짓는데, 그런데 우리가 뭐요?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으로 두었더니, 내가 영접했더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아빠, 아버지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이제 바뀌어진 삶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아멘. 안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시죠?
얼마나 기쁜데요. 누릴 게 많다라는 게 얼마나 기쁜데요. 우리는 이제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로 삼아주셨어요? 자녀로.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우리 최혜강 집사님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놀랍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해져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아멘. 오늘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은혜에 은혜가 더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 우리는 충만한 삶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권자 되신 그분이 누리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한도 없는 카드를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건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왜요? 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 다 해준다고 믿으면 되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은혜란 무엇인가? 여러분, 은혜 뭐예요? 오늘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더라. 은혜가 뭐냐?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사랑과 용서. 여러분, 뭔가 조건이 맞아서 주는 거는 은혜가 아니죠. 조건이 맞진 않는단 말이에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죄인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누가 무엇을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대신하여 먹을 거를 살 수 있는 뭔가를 제공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한 분이시죠. 진리란 또 무엇일까?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진리 안에서 자유되어지는,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어디에서 자유로워지는 게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다 할 수 있겠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사망에서는 자유롭지 못하죠. 여러분, 죽음에서 자유로우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없어요. 때가 되면 가는 게 이치예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연속으로 해서 금요일마다 이렇게 장례식장을 가는지 모르겠어요. 지난주에도 갔었고 지지난주에도 갔었고. 때가 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있으니 죽음에서도 두렵지 않고 자유한 거예요.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새로운 데로 부임을 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하셨다고. 저
밑에 영천에서부터 올라오시는데 그 길이 그렇게 멀지 않고 기뻤다고, 행복했다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 아버지가 제일 행복할 때 돌아가셔서. 젊은 나이에요. 난 저만 저희 어머니가 젊은 줄 알았더니 거기는 아버지가 젊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고백이 쉬운 고백일까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졌다라는 거. 그것은 우리가 자유함이 있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고, 여기서 충만하다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많이 가지신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요, 그분들이 기쁘다, 평안하다는 얘기 잘 모르겠어요. 근심과 걱정이 왜 이래 많은지, 저걸 가지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또 어떻게 갈까. 기쁨과 평안이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어요.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힘들지 않으세요?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세요? 도대체 스트레스는 뭔데요? 그냥 살면서 좀 압박감이 올 수는 있죠. 왜냐하면 생각하는데 압박감이 안 오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런데 그게 스트레스라고 정의되는 순간 내 몸에 물질이 나와서 뭐 얘기하면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몸은 그렇게 반응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의 내리지 않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냥 내게 주어진 이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내 모습, 그래서 그 안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마음으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안에 자유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 것도 뭔지 아세요? 살만하니까 스트레스란 얘기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느낄 여유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 생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켜나가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게 지키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켜질 때 이제 은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야.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해? 야,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렇게 해. 근데 뭐예요? 우리가 보니까 다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그 마음을 주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마음이, 그 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누구의 충만한 데서요? 충만하신 분,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으니라는 거예요. 그를 영접해서 받으니라는 거예요. 그를 영접하지 않고 그것에 파이프를 꽂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밸브가 잠겨지면 뭐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순간 끝없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새롭다라는 거예요. 매일이 새로운 날이죠. 한 번 살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맨날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가 그거예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날이다. 그것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얘기할 수 있어요. 왜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로소이다. 아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자하지 않으면, 우리의 좁아터진 성격과 같았으면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아이 다 없애버려, 다 끝내 이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하시고 인자하셔서 내일도 새롭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긍휼하지 못하고 인자하지 못해서 지난 주간에도 하도 그놈이 저처럼 말을 안 들어가지고서 야! 팍! 했더니 저 아빠가 왜 저러나, 멍하니 안 그러다가 갑자기 좁아터진 이 마음, 우리의 이 좁아터진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져서 날마다 새로움의 은혜, 날마다 크신 은혜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감격이 넘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한 은혜의 결정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그것이 구원의 십자가지만 그 당시 그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처참한 십자가였을까요? 죄인들이 달려서 피를 흘리며 절규하며 죽어가던 십자가를 보며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경배하고 있잖아요. 그 절규할 수밖에 없었던 십자가가 변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달려 돌아가시고 말미암아 부활하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은혜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구원의 은혜, 구원의 결정체를 기억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번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일상이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면 우리의 삶의 일상이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쓸 것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그 모든 것들을. 그런데 그 놀라운 것들은 어디에서 봤습니까? 광야 40년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40년에 거기서 그들의 의복은 어디서 있었겠습니까? 신발은 어디 있었겠고요. 근데 그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살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살펴봤어요. 영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접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영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으로 두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선택을 하나님을 중심을 두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하면 나아갈 때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께 달려 나아갈 때에 선택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두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도서관에 자원봉사원으로 온 애가 있었어요. 그 애가 여기다가 좀 크러치백을 괜찮은 걸 끼고 오더라고요. 애가 그렇게 비싼 거를, 사실 제가 뭐 그게 명품인지 아닌지는 몰라가지고서 애가 한 300만 원짜리를 들고선 여기다 이렇게 끌고선 다니더라고요. 아빠가 뭐 하나 뭐 이렇게 건물 하나 갖고 있대요. 친구들이요. 막 옆에서 막 얘가 누군지 아세요? 저기 막 이러면
그래서 야, 그게 뭐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속했냐에 따라서 누리는 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 우리의 삶의 어둠 속에 있어서 갈 바를 몰라 두려울 때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분, 그분을 영접하고 마음의 중심을 둘 때에 우리의 삶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정말 지금 우리가 커튼을 닫고 있어가지고서 밖에서 눈이 얼마나 왔는지, 사람들은 눈 속에서 뭐 어떻게 다니는지, 주님 안에 있으면 평안한 거예요. 주님 안에 있으면 다른 생각 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새롭고 기쁘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서 슬퍼 헤매는 우리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삶의 모든 순간들을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임하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경험하며 선포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또 그 은혜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모든 삶의 선택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